아멘. 연락을 늦게 받아가지고 옷을 갈아입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숨이 차가지고. 목사님 제주도에서 지금 올라오시는 비행기 탑승 전에 아마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게 됐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내일 되면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안내하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근데 이번 주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이고, 그 믿음 안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진짜 그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 오늘 돌아가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비참하냐 이렇게 한없이 한탄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비참하거든요. 할 일 없죠. 지금 텔레비전은 얼마나 재밌는 거 하던데. 그래서 설교인지도 모르고 실컷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랄 뻔했는데, 강단 말씀 통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잡았습니까? 우리가 강단 말씀 잡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목사님의 의중이 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죠? 유광수 목사님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뭔가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가 뭔가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통해서 저 심령에 그 목사님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이 강단에 세우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틀린 부분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말씀 받으면서 요한복음 8장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음성을 제가 붙잡은 거를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제목에 표현되어 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은 이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의 관심으로 그 여자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는 여러분 제목 아무리 붙잡아봐도 죄 있는 현장에 가면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고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돌 들고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여러분 가정을 볼 수 있으면 동일한 응답들이 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눈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요, 서론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가, 그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통해서 은혜 받은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요한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목사님이 지금 요한복음을 강해를 쭉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한복음 통해서 나한테 지금 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 시간씩 붙잡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하나하나씩 진행돼 가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은혜로 계속 다가오는 거 있죠. 요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어느 날 요한복음 끝날 때 되면 제게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바가 나에게 각인돼 있겠죠. 그렇게 저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1장 통해서 요한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겠습니까? 진짜
참된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불신자 전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강해를 왜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강단에 요한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메시지를 왜 줄까요? 불신자 전도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에 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불신자 전도를 누가 합니까? 불신자가 일어나서 불신자 살립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기존 신자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존 신자는 뭐 그냥 하늘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부르시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죠. 하나님은 지금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불신자 전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신자 전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개인들로 지금 부르셨죠. 그게 만들어 가시려고 요한복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뭘 가장 먼저 알기를 원하시냐? 네가 알게 된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답이 난 자는 어떻게 여러분 현장에 복음 전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너를 창조하시고 너희 가문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따로 전도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모든 부분을 불신자 전도로 항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 예수가 병 낫게 해주고 뭐 다른 종교보다 좀 더 깔끔하고 젠틀하고 축복이 빨리 오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뭡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데 많은 사람들 알죠. 기존 교인들이. 또 여러분도 알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전도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주인을 바꾸라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참 영혼 구원에 사용될 수 있는 개인으로 하나님 바꾸시려고. 이럴 때요, 우리에게 먼저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원치 않는데 종교 생활했구나. 그래서 종교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종교 생활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결과로 생명의 비밀만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 자신이 참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지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쭉 받아가면은, 야,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날 위해 적었구나. 지금도 강단의 요한복음의 말씀이 내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구나. 많은 성도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와 나만 남았거늘.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딱 이대로 아닙니까?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여러분 인생 주인 되어져서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 딱 붙잡고 살아왔던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 연수만큼 살아왔잖아요. 요 세 가지의 여러분의 뿌리가 바뀌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는 전도 말고 여러분의 상태에 딱 맞게 하나님이 하시고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갈급한 자. 이 세 가지만 뿌리 못 내려서 지금도 갈급한 자를 하나님이 시간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어떤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시냐? 여러분에게 이것이 바르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져서 이 안에서 바른 체질 나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시간표를.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붙일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시죠. 이걸 통해서 이 뿌리로 말미암아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의 개인 상태를 바꾸는 참 치유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가야 될 시간표죠, 우리가. 그래서 핍박이 올 거고 핍박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저는 말씀을 그래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올바른 전도 운동 하시려고
참된 영혼 구원 하시려고, 지금도 현장에 불신자 전도 하시려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셔서 지금도 하나님 나를 바꿔가고 계시는구나.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강단 말씀 통해서 주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강단을 딱 듣는데 현장 안에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답이 하나씩 나오는 거 있죠. 내 현실 문제에 진짜 해답들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가장 지금 고민이고 지금 현실의 어려움이 강단 안에 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뭐냐? 실제로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가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요, 내 자신이요, 진짜 하나님의 이 완전한 하나님의 관심과 뜻 속에, 하나님의 눈 속에 하나님 나를 여기에 놔놨어요. 항상 뭐냐? 참 복음을 아는 소수 속에 나를 여놨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속에. 여러분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속에. 여기에 대한 답이 탁 나오는 것만큼 제게는요, 이 말씀들이 내게 답이 딱 되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려고, 요 답이 딱 나오고 이제 사도행전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항상 소수에 여놨구나. 답이 탁 나와요. 그런데요, 항상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것만큼 내 상태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게 딱 돼요. 소수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기보다는 소수 속에 있는 내 자신이 상태가 외로워져 버려요. 어떻게 되냐? 나만 남았거늘 이래 돼버려요. 홀로. 혹시 여러분이 지금요, 여러분 혼자 좀 나 외롭다, 내 혼자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생각이나 해봤냐, 나도 사실은 좀 힘들다, 이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무너지잖아요. 맞죠? 아, 진짜 내 심정을 아나? 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냐? 여러분을 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불신자 전도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항상 소수에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요, 이 속에 올라오는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답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항상요. 아, 나는 왜 이래 힘이 없지? 나는 왜 이래 나약하지? 나는 왜 이래 되는 것도 없지? 나는 왜 이래 변화도 없지? 난 저런 축복과 뭐 응답과 큰 것들이 왜 내게 안 올까? 항상 나는요, 이래서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를 항상 소수와 외로움과 아무것도 없는 속에 놔둬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봐버리니까 이게 왜 응답인지 답이 나와요. 저는 예전에 항상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꼭 이래야 되나? 꼭 이래야 되나? 꼭 미션홈 해야 되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래 안 하고는 안 되나? 그러면서 이래 안 하는데도 잘 되는 멤버들 항상 찾아가지고 부럽고 배우고 싶고 저가 맞는 것 같고 우리 좀 틀렸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항상 마음에 있었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편하고 잘 되도록 하는데 놔두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저 편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 자칫하면 저 편하게 하면 저 틀렸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맞는데 내 같은 인간은 안 되는데 집어넣어야 돼요. 혼자 놔둬야 돼요. 고생하는 데 놔둬야 돼요. 처절이 안 되는 곳에 놔둬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가 어디에 있는가? 답이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어느 흐름에 있게 하셨냐? 사명의 흐름 속에 나를 항상 있게 하세요. 항상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딱 있게 하셨는데 이 축복이 안 누려지면 내 속에 올라가는 갈등과 또 나를 사로잡는 게 뭐냐? 뭔가요? 이익, 손해 이런 거 다 민감하게 만들고요. 뭔가요? 내 동기 이런 거
쫙 여기에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거 다 주면서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해서는 이 일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김도영 전도사님하고 서울에 또 그 마태에 보고하러 올라갔는데 가기 전날 서울 올라가서 자고 그 다음 날 1시간 뭐 이사장인가 뭐 이사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여기 또 이제 대구로 내려오잖아요. 뭐 올라갔다가 자고 내려오고 그런 속에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왜 올라가고 왜 여기서 준비를 하고 왜 이 사람을 만나고 내려오고 이런 걸 할 때 항상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전쟁 속에 내가 무너져요. 이거 올라가는데 이거 차비도 얼마 안 주고 자는 돈은 안 나오는데 밥값은 안 나오는데 기차비만 나오는데 이래 되는. 그러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과 노력은 누가 보상해 주나? 이래 되는. 그런데 내가 왜 이래야만 하는가? 그래 서울 올라가고 내려가고 누구 보고를 하고 익할 때 한 번 갈 때마다 50만 원씩 준다 하면 줄 설 거 아니요. 맞죠? 다 한락하지. 내보다 똑똑한 것들 샜는데. 맞죠? 우리 둘이가 가가 뭐 얘기할 생긴 것부터가 안 되잖아요. 서울이 어디라고? 이래 생기간 서울 가면 안 돼요. 특히 김도영 전도사 한 번씩 콧물 뒤걸리 부는데 특히 중요한 사람 만날 때마다 콧물 흘리 부는데 안 된다니까. 안 돼, 안 돼. 근데 항상 뭐냐, 내게 올라오는 부분이 뭐냐, 이런 거 탁 올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발견되니까 아, 나를 소수 속에서 사명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저희 하더라고요. 내보고 따라만 올라오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따라만 올라와서 옆에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보고하는데 나 편한 마음에 따라가가 내일 내 뭐 할 거 없냐 이러니까 뭐 얘기할 때 몇 마디 도와주면 된다 이러가 알았다 하면서 나 편하게 인도를 받았죠. 이사장 앞에 딱 가자마자 하는 말이 여기에 대해서는 신혜원 팀장님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이사장 앞에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등에 땀이 얼마나 나지. 그거 한다고 내가 발표를 했다고 뭐 발표비를 줍니까? 내려와가 또 뭐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실제로 하나님은 왜 이 흐름에 있게 하실까요? 항상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는 여러분이 이 흐름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잡히는 순간 여러분이 이익도 취할 수 있고 동기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이 세워놓은 목적도 다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기를 원하는 영혼구원 불신자 전도의 진짜 축복만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갈등하고 반복하고 또 여러분 거 찾았다가 또 멀리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계속 하는데 여러분이 이 흐름에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가 아니고 전도 운동의 축복을 주십니다. 무브먼트죠. 그래서 전도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소수의 흐름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소수에 있다면 소수의 흐름에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흐름 속에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바른 심령으로 만드셔서 나를 이곳에 있게 했구나. 이게 발견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저 사람이 모자라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해 오셔서 진짜 생명운동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현장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셨구나. 이게 딱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게 없어집니다. 외로울 게 뭐 있냐? 하나님이 주신 창세전 영세전 만남 속에 전도운동 함께 할 사람, 여기에 대한 답이 탁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되어지는 전도운동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이때까지 우리는 이거 안 되고 이 속에
막 이거 갈등 속에 강단도 다 놓치고 뭔가 해보려고 자꾸 하니까 전도는 하는데 전도운동이 안 되죠. 다락방은 하는데 다락방은 안 되고, 팀 사역 하는데 팀 사역이 이상하게 되고, 이러죠. 되어지는 전도운동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에 이제 영남대학교가 뭐 크게 전도운동도 일어난 것도 아니요, 또 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대학에 제가 한 십몇 년 인도를 받으면서 대학 현장이 이제 물갈이 되는 시점이에요. 이제 졸업도 하고 애들 다 나가고, 현장에서 복음받은 불신자 한 명 제대로 혼돈이 대학생, 이제 대학생 한 명이 딱 남게 됐거든요. 사람이 많이 있다가 나가게 되면 우리는 또 이래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학에 이렇게 복적복적 거리다가 대학에 없네?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전도할까?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면은 기쁘잖아요. 힘나잖아요. 전도사도 많이 모이면 좋은데. 그런데 저는 이 졸업회가 나가고 뭔가 이렇게 시간이 바뀌고 남게 되는 그 한 명이 저는 진짜 시간표로 봤거든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불신자에서 복음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 대학의 지금까지의 시간표와 배경을 발판으로 한 명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 되어지는 전도운동에 대학의 새로운 전도의 시작의 시간표가 왔다.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어떡하지? 이제는 몇 명 없는데?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죠. 완전히 답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전쟁 속에 여러분이 올바른 흐름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도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또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언제나 뭐 틀리고 안 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집에 갔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반대로 여러분에게 오늘 어디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진짜 어떤 흐름 속에 있게 하셨는지를 발견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갔는데 많은 부분들이 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 미션홈을 들어갔는데 답이 될 거고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 여러분의 학업 현장에 갔을 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 7명이 딱 이 흐름에 있게 하셨어요.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를 이 흐름에 딱 있게 하셨어요. 거기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시대에 성경적인 전도,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나를 이 흐름에, 우리 교회를 이 흐름에, 또 나와 함께 인도받아가는 우리 중요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이 흐름에 딱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시대의 중요한 전쟁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 흐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현장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주시죠. 어떤 내용이냐? 제가 딱 붙잡기로는요, 이 흐름에 안 있으면 뭐 사실 내용을 가져도 그 내용이 무기가 안 되겠죠. 하나님은 이 내용을 이 흐름에 있는 자에게 계속 주십니다. 특히 뭐냐?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본부 통해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참된 전도자, 지도자를 세워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리고 그 말씀 주시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을요, 정확하게 깨닫고 붙잡고 있는 분이라는 게 여러분 최고의 감사죠.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제 그 내용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이 말씀에 그 메신저가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당연히 그렇게 뿌리 내려지는데. 강단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특히 우리는 지금 강단 말씀 붙잡고 인도를 받아가니까 강단 통해서 하나님 주신 내용이 뭡니까? 항상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뿌리를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근본 뿌리가 바르게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흐름을 우리에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올바른 관심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럴 때 새로운 각인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만큼 최고의 현장과 환경을 만들어 놓은 교회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 왜 수요 예배며 금요 예배며 토요 예배며 주일 예배며 현장의 다락방이며 미션홈 속의 말씀인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이 이 안에서 나오기를 의도하시는 거죠. 어디에? 요 흐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게 하셔서 그 각인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체질이 되게 하시려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영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강단이 항상 이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왜 목사님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실까요? 그렇게 질문하면 틀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계속 이 얘기를 강조하고 계속 얘기를 하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왜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만큼 모르냐? 여기에서 뿌리가 내려져서 자기의 뿌리가 보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강단 통해 계속 주시죠. 누굴 통해서요? 요한복음의 모든 인물 통해서 죄를 짓건 병이 걸렸건 세리건 왕이건 창녀건 가늠한 여자건 상관없이 이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는 말씀 듣고 현장 나가면 저거는 가늠한가 아이가 이래 되거든요. 저거는 38년 된 병자 아이가 이래 보는 거예요. 나는 가늠 안 했는데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들었는데 뿌리에 내려가지 않으니까 각인 안 되니까 체질이, 말씀은 나왔지만 현장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이 가리켜야 되는 대상이 하는 말처럼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가정에 갔을 때,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남 속에서 저거 죽여야지 이러는 거예요. 저거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죽여야지. 저걸 왜 놔둡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분 주 강단 말씀 이래 나왔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그 죄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진짜 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에게는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알길 원하십니다. 얼만큼 알길 원하냐? 여러분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되었음을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내용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 한 명을 데리고 얼마나 집중하셨어요. 3년간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체질되어진 사람 통해서 이제 3천 제자 불신자 전도 운동을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간음을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참 해답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 속에서 바르게요 딱 인도를 받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요 계속 답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본부 전체 말씀이 왜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다락방은 뭔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강조하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것들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과 본부와 현장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도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그리스도가요 여러분에게 진짜 뿌리 내려지기를 원하죠.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의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권세를 거꾸로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실제로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진짜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거 알 때 현장에서 여러분 보이죠? 이제 왜 불신자가 시간표 따라 6가지 모습으로 망하는지가, 이게 그냥 뭐 6가지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여기 뿌리 내려지고 말씀의 흐름에 있는 만큼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렇구나. 성경대로 시작해서 성경대로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맞겠지만 성경 안에서 내 인생에 답을 내고 성경으로 현장이 보여서 성경에서 주신 참되신 그리스도라는 해답으로 현장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어요? 사람 많이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꼬가지고 영접시키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성경에서 주신 참 해답, 내게 해답 대신 그분이 증거돼서 성경대로 살아나는 일들을 하나님 보길 원하시겠죠. 그래서 말씀 통해서 계속 주십니다. 확인되죠. 시간표 따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게요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되기 시작합니다. 6가지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여기서 하나씩 해방되어진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계속 답이죠. 그래서 어느덧요 메시지 많이 들은 저에게 이게 해방이 아니고 이게요 저를 막 올무로 뒷목을 시간 지날수록 끝난 줄 알았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비슷하게 저한테 와버리니까 힘들죠. 그건 뭐죠?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답되기보다는 그냥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딱 붙잡는 순간요 하나님이 저에게 내 시간표 따라 올 수밖에 없는 문제에서 해방, 이 답과 증거를 가지고 이제 가서 현장에 전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기도의 비밀 주시겠죠. 그 대학생 중에 한 명이 복음을 받았는데 제가 복음을 받고 얘가 영천에 있는 애예요. 영천에 있는 애라 가지고 야 복음 받았는데 말씀 들어오겠냐 이러니까 이게 계속 와요. 영천에서 오더라고. 저기 경일대 쪽으로 가까워 가지고 가까우니까 오겠다 싶어서 왔어요. 학교를 방학해 버렸는데 말씀 들어오겠냐 이러니까 와요. 시내까지 와요. 영천에서 한 1시간 반 걸리는데 버스 2개 타고 오더라고. 그러면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해 볼 수 있겠냐 이러니까 사실 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저 심령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게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주일 예배 이제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오라 했더니 한 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 나왔냐 이러니까 예배 가려고 딱 준비해가지고 나오는데 엄마가 이제 야 옷 사러 가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 홍치가 코걸리가 가쁘어요. 그래 아 진짜 안 가야 되는데 가버렸습니다 이러더라. 그래서 예배 말씀 듣기 전날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러더라. 그게 있다. 가르쳐줄까? 가르쳐달래요. 그래서 예배 전날 계속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예배 가게 해주세요. 예배 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뭐 새신자니까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옷을 딱 갈아입으니까 아빠가 너 어디 가노? 이칼락 했는가 봐요. 어디 가? 이칼 때 집에 티 나쁘대요. 아 역시 말씀이 기도하면 된다고 했구나. 이걸 딱 나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월요일날 원래 다락방이 있는데 야 그 월요일날 몇 시까지 나오라 해라. 나온다 그랬는데 가는 길에 못 온대요. 왜 못 오냐? 아프대요. 뭐 어디가 아프길래 그래 못 나오냐 이러니까 뭐 여자들끼리 막 그러더라고. 아 그날이냐 이러니까 예 그날이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이잖아. 잘 모릅니까? 그래가지고요
좋다. 그러면 어차피 제가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늘 먹고 노는 놈인데 좋다 그러면 영천 가자 이래요. 영천 갔어요. 영천 딱 가는데 가요. 딱 집에서 익하고 있었다 하더라고. 가야 되는데 몸은 안 좋고 어떡하지? 말씀 듣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데 내가 뒤 와붙는 거예요. 놀래가 이것도 기도 응답인가 이렇게 하더라. 기도 응답이지. 계속해라. 근데 나를 자꾸 오라고는 기도하지 말고 네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기도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거든. 계속 오라 하면.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바르게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답이 되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각인되는 만큼 이제 진짜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답들을 계속 알겠죠.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수준과 우리 내용을 아시고 하나님 계속 바꿔주시겠죠. 이럴 때 전도의 올바른 방법이 성경 통해서 보이고 전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바르게 보입니다. 이게 우리 말씀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죠. 우리 강단 말씀, 본부 말씀, 새가족 말씀, 화해집회 말씀. 이럴 때 말씀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상하게 확신 가져보려고 그래 노력했는데 우리 대학부 학생 하나는 복음 받고요 저한테요 찾아가요 맨날 울었어요. 왜 안 믿어져요? 믿고 싶어요. 왜 안 믿어져요? 다시 복음 전하면 또 안 믿어져요. 계속 울어.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 안 믿어지는 걸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제게 있죠. 자기에게. 그게 뭡니까? 몇 년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어진 만큼 확신들이 딱 와 있습니다. 구원과 사죄와 승리와 인도와 기도의 확신들이 말씀 안에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계속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제 올바른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10가지 신앙 발판 위에 여러분을 든든히 세웁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그래서 뭐냐?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에 여러분과 함께 인도받아가는 그 만남을 통해서 이 흐름 속에 있는 진짜 멤버가 돼서 사명 안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든든한 발판이 있어야 돼요. 이 흐름 없이 좀 되다가 흔들려서 무너지고 떠난 자들이 우리 옆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답이 있어야 되겠죠. 어디 가든지 여기 속에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닙니까? 쓰셔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 내용과 확신. 결론 뭐 다른 거 안 주셨네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네요. 하여튼 뭐 제가 붙잡은 바인데 여러분 개인에게 다 붙잡은 바가 있겠죠. 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면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 놓치고 여러분이 말씀 붙잡는 사람 없을 겁니다. 각자 내용과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요 안에서 여러분이 뿌리 내기를 원하셔서 이 내용을 강단 통해 계속 주시겠죠. 화요집회 통해서 오늘 핵심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계속 인도를 받아가는데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축복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사명 안에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사명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을 그 흐름 속에 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계속되는 요한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되기를 원하고요. 강단 말씀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제로 누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실제로 누리는 최고의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고 우리 새신자가 예배 두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내일 주일 두고 하나님 말씀 통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 맞습니까? 그럼 내일 요한복음 메시지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뿌리 내려질 수 있는 내일 주일 예배되게 해주세요라는 진심으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새신자가 웃기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진짜 필요한데 우리는 아니까 안 하잖아요. 진짜 기도하고 내일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은혜를 여러분이 진짜 말씀 통해서 누리는 귀한 토요일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번 주에는 가늠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뿌리와 각인과 체질을 볼 수 있는 눈을 말씀 통해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관심과 뜻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서 내 인생을 보는 바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 통해서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를 계속 나에게 듣게 하시며 정말 불신자 이스라엘 상태와 거기서 해방받는 길과 기도의 비밀과 전도의 비밀, 구원의 확신과 10가지 발판을 말씀 통해 계속 주시는지를 이해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우리의 뿌리가 변화되는 시간이요, 각인 변화되고 체질되어지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참 치유를 얻게 하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소수의 흐름 속에 사명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까지 참 은혜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현장과 많은 현장 속에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를 위하여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주의 사자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가는 모든 현장과 겪으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그 심령에 심어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며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